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두 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설교 제목을 잡았었던 거예요. 맨 처음 잡은 설교 제목이 교만의 끝이에요. 교만해졌던 하만이 어떻게 추락하기 시작하는지 그 교만의 끝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교만의 끝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잡았던 제목이 반전 드라마.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뒤집으시는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에스더서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에스더의 신앙이나 모르드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기와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전에 우리가 이제 5장의 내용을 지금 스킵했는데요. 3일의 금식이 끝나고 나서 에스더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안뜰 그 앞에 들어가지요. 왕이 어전에 앉아 있다가 문을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한 일인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잖아요. 3일을 금식하고 막 얼굴도 헬쓱하고 하는데 거기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잘 치장하니까 왕의 눈에 뭔가 애잔해 보이는 게 있었는지 하여튼 왕후를 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금귀를 내민 거예요. 왕은 지금 자신 앞에 선 왕후가 얼마만큼 큰 위험을 안고 그 자리에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후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네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런 소리. 그러니까 정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의 요청이 무엇이라도 내가 있는 힘껏 다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뜻밖에도 에스더가 청한 것은 단순합니다. 자신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과 하만이 함께 참여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서 왕후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왕이 또 묻는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미묘한 그 질문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데요.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어떤 요청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처음 물을 때와 두 번째 물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생각에 왕후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만나러 왔었는데 뭔가 중요한 요청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는 왕후의 요청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들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에스더는 다시 한 발을 슬쩍 빼는 거죠. 왕이시여,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하리이다. 왕이 이런 말 듣고 안 올 수가 있나요? 내일 당장 또 와야죠. 첫날 잔치가 끝나고 모르드게가 기쁜 마음으로 대궐문을 나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서는데 기쁠 수밖에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기만 참여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대궐문을 나서는데 대궐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모르드게가 앉아 있어요. 유다인들의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그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눈물을 흘리며 대궐문에 앉아 있어요. 하만이 지나가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보니까 하만의 마음이 너무 심기가 불편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기의 벗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나 외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냐. 그런데 내가 대궐문을 나서다가 모르드게를 보니 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다. 만족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에 이 하만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50규빗, 1규빗이 보통 45cm에서 48cm 정도 약간 차이들이 있어요. 이 팔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니까요. 대략 한 50cm 잡는다면 50규빗이면 한 25m 정도 높이 되는 그런 나무죠. 그런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청해서 내일 모르드게를 아예 그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매달아 죽인다는 소리죠. 매달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드게가 들어보니까 너무 통쾌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나무를 세워라. 50규빗짜리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는 청을 하러 그 밤에 왕을 만나러 입고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청을 하러 입고를 하는 그 시각, 바로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밤에 이상하게도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왕이 지금 왕후의 잔치에 참여해서요, 술을 잔뜩 마셨는데 잠이 안 온다? 이상한 일이에요. 술 마시면 당연히 잠이 잘 와야 되는데 술을 그렇게 마시는 왕이 이상하게 정신이 말똥말똥거리면서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측근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할 일 중에서 하필이면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그걸 읽게 해요. 그런데 하필 역대 일기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어디를 읽게 하느냐?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미 우리는 에스더 2장에서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의 선행이 아무런 포상이 없이 그냥 왕의 역대 일기에만 기록된 것을 보았지요. 3장에 보니까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하만이 느닷없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살펴보았어요. 어쩌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였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가 막힌 순간에 과거에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했던 그러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술까지 마신 왕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것. 잠이 안 오면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 중에 하필이면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고요. 왕의 일기가 분량이 방대할 텐데도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는 그 부분을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런 사건을 쭉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왕이 이 역대기에 기록된, 역대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나서 묻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아무것도 베풀어진 적이 없어요.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게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런 포상을 주지 않았다? 왕의 목숨이 그렇게 하찮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묻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요, 밖에 누가 있느냐 하는 그 타이밍에 왕궁 바깥들에 누가 와서 서 있느냐?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게 해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하만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하만이 밖에 서 있습니다. 들어오라라. 그리고 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의 질문을 받은 하만이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 나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가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고, 사랑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고, 이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고, 이 교만한 사람이 가진 특징이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난데? 그래서 이 하만은 왕을 제외하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 자기는 평생 가도 누릴 수 없는 왕의 권세를 맛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높아도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왕이 누리는 그 권세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스스로 지금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 외에는 이런 영광을 누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이 어떤 공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계기가 물론 있었겠죠.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왕의 입장에서요,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왕의 입장에서 나의 생명을 구해준 것보다 더 큰 공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만은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왕으로서 누려볼 수 있는 그 위세를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하만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할렐루야. 자신의 입에서 내뱉은 그대로 조금도 빠짐없이 내가 지금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라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때가 임하는데 사람은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해요. 왜요? 시기와 때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지혜자도 권세자도 명철자도 지식 있는 사람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시기와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똑똑한 채 하다가 올무에 걸려 함정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와 시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이끄시는데 얼마만큼 섬세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리고 반전의 드라마를 써 가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내노라 하는 지혜자나 유명한 그런 학자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했는데 성공한 것 같았지만 큰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는 아니고 세상이 아는 지혜자도 아니고 명철자도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곳곳에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길을 통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원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통행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복되고 형통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